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살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반복하고 묵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작을 했는데 멈추거나 아니면 떠문떠문하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어려워서 부담이 되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시작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고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큐티를 할 때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봐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한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 말씀을 3번, 4번, 5번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새긴 말씀이 이제 역으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큐티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합니다. 어느 날 2차 전도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수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보다 순종합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도망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도망칠 수 하셨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간수와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이 큰 기적입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망 안 가는 것이 기적입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큰 감동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후에 곧바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아픈 몸으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몸을 끌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160km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도 3일을 걸어야 되는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 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이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대상이 있으면 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잊어지지 않는가? 감사했기,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니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했는데 잊어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잊어지지 않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감사하고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나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손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수고하는 손길이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이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고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에 바울은 늘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소망은 다른 곳에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확신만 가지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면 그곳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곳이 되었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신앙의 내용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소문, 믿음의 소문이 말씀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 가장 합당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역사? 담임 목사님의 훌륭함? 아니면 교회 숫자의 부흥? 아니면 급성장한 교회? 이런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자랑은 믿음의 소문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소문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능력을 당했지만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을 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힘입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지쳐도 힘이 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복잡하고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으면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하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 됐고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보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어둠이 빛이 오는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드러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으니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반사하니 그 빛을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까요? 환난, 시련 없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끊임없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알곡이었는지 아니면 쭉정이었는가를 보고 우리 신앙을 알곡신자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쁘게 감당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배웠다. 한번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었는데 잘 배운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많이 힘써라. 배운 대로 살기를 더욱 힘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더 힘써서 배운 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마 살짝 배웠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즉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고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만나지 못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헛되어질 것이니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국 앞서지 못하기를. 자,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름으로 돌림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용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주의 날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5장 2절 읽었던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1절 말씀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 1절 말씀해 보시면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즉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때와 시기를 가지고 때가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 몇 날 며칠 날 하면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메시아가 자기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십니다. 소리야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같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이 재림의 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날은 확실히 오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마지막 주님께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해야 됩니까? 왜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까? 주의 날은 예척 불허성입니다. 예척 불허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은 온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는 겁니다. 주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역사를 마무리하신 날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날로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예측 불허성이므로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몰려다니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알려주니까 아는 줄 알고 그게 미혹이 돼서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오시기에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날이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일주일 앞인지 일주일이 당겨질지 미뤄질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해산할 때 그 순간에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 5장 3절 거짓 선지자들이 현실의 안주에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영안을 자꾸 가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주의에 안주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낮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투명하게 사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투명하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부드럽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좀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 자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믿음이 헛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두려워요.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곤란해지는 입장은 아닙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곤란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에 보신경을 보시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9절 말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날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빛의 아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말씀에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라. 14절 말씀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서로 참아주면서 살아라. 15절 말씀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항상 선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주변에 우리의 기쁨이 물들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시면서 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